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고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남편의 사랑은 받아서 좋은데 그 사랑의 결과로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런 마음이 들죠. 같은 여자로서 오히려 자기가 더 사랑을 받는데 자식이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는 아들이 4씩이나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남편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살 맛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화 가운데 해결책을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이제 내 무릎에 키운다는 것은 내 아들처럼 내가 키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고 야곱은 그 빌하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어요. 자기 몸이 아니지만 비록 자기 시녀의 몸에서부터지만 그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제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의미가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녀의 몸에서 비록 나왔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언니가 내 아들을 낳을 동안 받았던 어떤 그런 여자의 어떤 그런 아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소해 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란 뜻은 경쟁하다 그런 말이에요. 경쟁하다. 자,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런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라헬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언니는 이렇게 4아들을 낳고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남편에게 남편이 문제의 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라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임신 못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을 내요. 사실은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고 또 이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더 측은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줘도 현찬을 파네. 역정을 낸 거죠. 응? 역정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 그러니까 이 야곱은 생각은 똑바로요. 생각은 아주 똑바른데 이 똑바른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 대화의 바른 방법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뭐 크게 은혜를 받으시나 본데. 자,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을 옳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상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임신을 못하는데 당신 때문이다. 그렇게 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 이 아내는 자신의 어떤 그런 아픔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냐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이지만 위로를 했어야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똑같은 바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전달하고 또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같은 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의 온도가 따뜻한 온도가 돼야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가 있는가? 그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하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과의 대화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의 그 온기가 묻어나오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라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문제의 초점, 문제의 해결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옳은 거지만 옳은 거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 미숙함이 이 야곱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식과 방법과 과정과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각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 시녀 비랄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야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줬다. 억울함을 풀어줬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지만 억울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억울한 마음을 갖는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입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답답함이 있어.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절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녀를 통해서 낳은 이름을 납달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아니, 남도 아니고 친언니예요.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아서 언니가 자식을 잘 낳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해야지. 그런데 이게 경쟁의 대상이야. 경쟁. 자, 가인과 아벨도 그랬어요. 이 형이라는 이 가인이 동생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쟁 대상. 여러분, 이렇게 가족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러분들이 누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응? 왜 남이 잘 되는 거를 갖다가 배 아파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되지. 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돼. 가인은 그런 피해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동생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한정돼 있어서 이것이 누구한테 가면 그만큼 나한테 덜어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받았든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부으실 수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서 억울해? 경쟁의 대상이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누구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요. 내가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존중하지 못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슴을 쳐야지.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의 마음이 자식을 못 낳는 어떤 이런 약점, 핸디캡, 이게 마음을 자꾸 망가뜨려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연약한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감추고 혹은 그걸 이제 보상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더 나가야죠.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처분,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니까 엘리가 볼 때 저 여자가 낫술을 했나? 왜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취한 모습처럼 저러나? 그런데 그는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서운하여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케 함이니라. 여러분, 연약합니까? 아픕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해야지, 누구와 경쟁해서 이길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방법을 강구해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과 실수까지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내 아내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 나옵시다. 나와요. 우리 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지금 환경 여건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지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죠? 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때로는 여러분 남편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고 답답함을 풀어주실 거고 여러분의 상심한 마음을, 좌절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하고 대적할 거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뭐 말싸움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이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여기 라헬처럼 라헬의 마음을 품고 라헬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 라헬의 생각에서 라헬의 이 습관과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과 양식과 의도와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아름답게 돌리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질병도 환난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그런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있지만 주님 이것이
이것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바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민창, 강혜원, 김범준 귀한 가정 마음을 주님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치료가 회복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준이에게 임하게 하셔서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으로 전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